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알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부터 라합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되었고 또 어떠한 삶의 행동들을 보여주었는지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라합의 그 믿음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들의 전기를 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상이라는 그런 특이한 직업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이라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 그렇게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의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는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태워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요 능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인가? 정말 그렇게 하는 걸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서 약속이 끊어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어서 20절에서 22절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붙듭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상황을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 직접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그의 조상 아버지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의 후손들이 붙들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를 만나기 전이죠. 그의 청년 때 아프셨다가 그 집주인이셨는데 그 새빵 살고 있는 그 순복음 교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저희 아버님이 병이 낫게 되고 예수 믿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죠. 그런데 그분들 이제 어머니는 이제 아직 살아 계시는데 어머님은 늘 기도하셨던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 목회하는 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늘 우리 부모님들이 했었던 그 기도들인데, 그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딸들이,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알고 그 부모의 믿음의 이야기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세대에 걸치면서 계속 붙들면서 성취되는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을 또 영원한 기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또 너희들의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지금 보면 정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곧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 보니까 너무 부럽네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우리들의 씨를 통하여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 열방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고 시대가 지나 시간이 흘러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앞의 현실과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를 들면 때로는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이민자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또 땅도 차지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죠. 또 외국 땅에서 서러움 가운데 살면서 종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또 한참의 시대가 지나 오늘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응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럽네요.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23절에서 28절은요 모세의 부모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의 행정명령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태어나는 아이의 출산을 돕는 모든 산파들은 들어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너희가 산파로서 이제 그 딜리버리한 거, 아기의 출산을 받게 되면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면 모두 나일강에다 버려 죽여라. 이것이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부모는요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아들을 나일강에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이 행동은요, 단순히 부모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겠지라고 애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히 쓰실 것이라는 그 아들에 대한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아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이 아이를 지키고 살려두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요, 세상의 안전이나 영광이나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보세요. 구체적으로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부귀를 모세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두었던 아기를 나일강에다 흘려보내고 그 아이를 그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아들로 삼으면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는 이제 그 왕의 집안으로서 어댑트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거를 거부하잖아요. 또 25절에 보면 애굽에서 편안한 왕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40년 동안은 궁중 생활을 하다가 또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또 나머지 40년은 출애굽의 그 모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들에 나온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세의 이런 결단과 행동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보세요. 모세가 보여준 것은요, 전적으로 믿음의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나를 위해서 혹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그 수모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또 나를 위해서 상 줄 것을 더 기대했던 그 모세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출애굽을 했던 그 인물이, 그 믿음의 행동이 바로 모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믿음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어서 29절 31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전혀 칼이나 방패나 어떤 창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도와준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육신의 몸처럼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정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결정?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것은 한낱 재미가 없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는 경주자의 마라톤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데,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은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요, 그런 거짓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리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믿음은 삶 속에서 실천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믿음은요, 세상의 계산과 달라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현재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믿음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계산이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삶으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혹은 내가 믿음이 없어 눈이 감겨져 있다면 주여 나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 있었던 수많은